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 뿌린 교회, 제목이 참 강렬하죠. 피 뿌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참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은데 레위기에 가면은 이제 큰 고비를 겪게 됩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은요, 제사 제도들이 아주 복잡하게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의 방법들이 다 각기 달라요. 소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양으로 드리는 경우, 또 염소로 드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읽은데 또 읽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너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만나야 한다.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너의 예배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이 레위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또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문화 행사가 아니죠. 가끔 예배를 어떤 집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념식, 국가를 예로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3.1절 기념식, 개천절 기념식, 이런 것들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문화 행사로 여기기도 하죠. 성탄절 행사라든지 찬양제를 하든지 누구를 초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런 문화 축제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요, 예배를 강연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앞에서 목사나 강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지식이나 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요, 가르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고 또 무엇이 아닌가를 배우는 그런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이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예배란 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왜 모여야 하느냐, 또 어떻게 모여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피를 바르고 뿌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레위기 8장, 이 앞에 있는 7장과 또 8장 9장을 보면은요, 5가지 제사를 응축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는 이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이 위임식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은요, 일반인이었던 사람을 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맡겨주는 거죠. 지금도 목사 위임식이 있죠, 여러분. 이 위임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이 위임식을 하는데, 이 위임식 예배는요, 이 위임식 제사는 앞에 있었던 다른 제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고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위임식은요 7일 동안 행해집니다.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회막, 법궤가 안에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 떡이 있는 그 회막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7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기거하고 제사 드릴 때에만 마당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7일 동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을 잘 때도 이 회막 안에서 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안에 피워놓은 그 향이 이제 옷을 넘어서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묻어나도록 그렇게 7일이라는 시간을 꼬박 보내게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7일 동안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관유, 기름과 또 피를 이용해서 거룩함의 선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 제사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고기가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드리면 그 고기가 다 태워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소가 한 마리가 있으면 소 한 마리 전체를 다 태워드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분은 남은 것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남는 고기를 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죠.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모이는 것에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모이는 자리와 11조를 말하던 그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하면은요, 바로 잔치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곡식과 양들을 끌고 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혼자 가지고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또 종들을 같이 데리고 오면서 그 양들과 곡식들을 가지고 함께 올라와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즐거워하며 먹는 자리가 있어요. 저희도 매주 애찬을 나누듯이 그렇게 먹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건 다 바치고 그 중에 일부분은 수고한 이 종들과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나눠 먹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 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잔치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냥 끝나지 않아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음식을 남겨서 어디 창고에 쌓아둘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냉장고병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탄속 음식 하면서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열어보시면 까만 봉지에 둘둘 말아놓은, 이게 언제 집어넣은지도 모르는 그런 반찬들, 고기들, 떡덩이들, 떡인지 돌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건 막 1년도 넘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막 그런 거에 쌓아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나온 고기들을 가져다가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서 이틀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나누고, 이 맛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예배를 축제같이 기쁨으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고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찬송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임식도 마찬가지였겠죠. 예배니까 이 자리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냥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유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바로 죄인 같은 우리를, 자격이 없고 못났고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배는 우리가 높여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낮아졌던 나의 마음을 높여주시는 얼마나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까? 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오늘 말씀 중심에요, 피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으면은요, 이걸로 먼저는 피를 묻혀요. 제사장의 오른쪽 귀에 피를 묻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회막 문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향단에다가도 피를 뿌리고, 나와서 회막 마당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던 큰 번제단이 있었는데요, 그 제단 내 귀퉁이에 보면은요 뿔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강단 코너에 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뿔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이 뿔에다가 피를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도 피를 뿌려요. 피가 낭자하죠.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뿌릴까요? 구약의 제사에는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여기저기 다 묻어 있어요. 이유는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문화나 유대 문화 그리고 힌두교, 이게 모두 비슷한 언어권인데요, 이 언어권에서의 문화는 제사를 할 때에 꼭 짐승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짐승보다는 제사를 보면은 떡이 더 많죠. 우리가 뭐 하면 떡이 꼭 나옵니다. 잔치를 해도 떡이 나오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감사하다고 항상 떡이 나와요.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에는 피가 항상 묻어 있는, 그래서 이런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요 모두가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사가 다 똑같냐?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문화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이 피의 제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주 강렬하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굉장히 점잖은 편에 속합니다. 저도 굉장히 점잖을 빼고 있어요. 찬양도 굉장히 점잖게 하고요, 격하지 않죠. 움직이질 않아요. 저희가 찬양할 때 요 정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위임식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에게 피를 묻히죠. 귀에도 묻히고, 그냥 귀에 묻히니까 피가 줄줄 흐르겠죠. 그렇죠? 손에도 막 피가 묻어 있고, 발가락에도 묻어 있고, 옷에도 막 피를 뿌렸어요. 피를 이렇게 뿌렸으니까 여러분 옷에만 묻었을까요? 막 튀어가지고 얼굴에도 막 묻었겠죠.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뭐 제사를 한 번만 드렸나요? 매일매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핏자국이, 어제 묻었던 핏자국 위에 오늘 또 핏자국이 묻어 있고, 여기저기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겠죠. 남는 피에 대한 재활용이 없습니다. 소 피 남기면 뭐 선지국이라도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남는 것들은
이 제단 주변에다가 나머지 피를 다 부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 게 아니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피가 잔뜩 뿌려져 있는 곳,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 피 뿌린 자국들이 아마 땅이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을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주 강렬합니다. 강렬하죠. 여러분, 피가 언제 흐를까요? 우리가 살면서 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전쟁 가운데 피가 많이 흐르겠죠. 또 병원에 가면 피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응급실 이런 데 가면은요, 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피가 흐르는 곳은 지금 생명이 있는 곳이고 생과 사가 갈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실함만이 있고 다급함만이 있고 생명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왜 피를 묻혔느냐? 바로 전쟁터나 응급실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뭐예요? 피를 묻히는 진실함만이 있는 자리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자리가 점잖게 앉아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어때야 합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총 맞고 피를 흘리는 그런 군인 마냥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에 지금 피가 납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피 흘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 앞에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강렬한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강렬함을, 이 무게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지금 눈에는요, 여러분 눈에는 피가 한 방울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피를 묻혀주셨어요. 여러분의 귀에, 몸에,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는 마음으로 이 예배 현장에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고, 제사장을 봐도 제사장에게 피가 묻어 있었고, 손에 묻어 있고, 발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듯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디를 보나 이 강렬한 핏자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우리가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그냥 눈으로 말씀을 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우리가 믿는 도, 그러니까 예수의 도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배란 건 무엇이냐? 묵상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기념하는 그런 기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으로 맞이할 건데요, 이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네, 아 정말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념식이 아니에요. 사순절, 부활절,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빠져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은요, TV에서도요 예수님 영화 뭐 꺼바디스 아니면 뭐 10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여줬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TV를 보듯이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냥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아프시고 고난당하시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누구만 해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두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병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속으로 빠져들어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시게 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걸 다 빼놓고 예수님을 구경하라, 예수님을 관람하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죠. 속으로 직접 뛰어들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병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한국교회의 깊은 병입니다. 예배를 왔는데 피가 하나도 묻어있지를 않아요. 깔끔해요. 그냥 말끔해요. 이 말끔한 교회, 단정한 교회를 우리가 언제부터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관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직접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펼치시고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무릎을 직접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만 듣지 마시고 한번 직접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아파하셨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를 배신하는 제자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외로웠던 마음, 그리고 괴로웠던 마음,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괴로운 마음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가 묻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배당에 이렇게 묻어있어요. 그런데 이 피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이 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막 안에 모든 기구에다 뿌리고요, 제사장의 옷에다 뿌리고 제단의 네 기퉁에다도 피를 뿌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물건들, 이건 다 거룩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곳곳에 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젊고 강단에 서면은 막 다리 뜬 것 같아, 호빵맨 같아, 뭐 이런 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뭐 우리 교회 재정이 투명해서 아주 개혁적인 교회야, 뭐 우리 교회는 직분도 없어,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게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 돕는 걸 참 잘해,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 아침에 어느 날 코피가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를 찾아갑니다. 일부러 피를 닦지 않고요. 엄마, 나 코피 이러면서, 내가 닦아도 되는데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일부러 이 코피 나는 걸 자랑하죠. 피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잘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교회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혁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도 많고, 뭐 교수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막 우리 교회가 되게 상식적인 교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스스로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에, 우리 교회의 재정에도 예수님의 피가 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물이 없는 교회니까 뭐 재계약 때만 되면은 제대로 된 건물도 갖고 싶고,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것보다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재정적으로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다른 것보다 이런 일들에 쓰는 것들을 제일 먼저 흘려보내고 따지지를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재정 가운데도 이 피의 자국이 묻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몸이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토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10시까지 남아서, 밤 10시까지 남아서 교제드렸던 그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흔적들이 바로 피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12년 가운데 바로 이런 흔적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어떤 싸움의 흔적이 있었거나 분열의 흔적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주장하는 대로 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한다, 뭐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안 되죠. 목사든 교우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러프하고 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핏자국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 핏자국들이 금방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 여러분, 자국이라는 게 뭐예요? 뚜렷하지 않게 보이는 자국, 흔적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흔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흔적들, 그래서 다툼이나 나의 주장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흔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이 순간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다른 거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랑하지 않아요.
선교를 다니면서 전도를 얼마나 했고 강연을 얼마나 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내가 인기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는 내 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있다. 여러분, 흔적이 지금은 아프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흔적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 몸에는 무슨 자국이 있었습니까? 못 자국이 있었죠. 고난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창 자국이 있었어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린 자국이 있었어요.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 뭐 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대로 다 돼.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맡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시라도, 그것이 뾰족뾰족한 못이라고 할지라도 품어줘야 돼요. 그렇게 내 몸에 예수님처럼 내 몸에 못 자국이 생기고 창 자국이 생기고 채찍 자국이 생기고 그렇게 상한 흔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피를 묻힌 거예요. 제사장한테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발랐다고요? 먼저 귀에다 발랐어요. 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듣는 곳이죠. 이제부터는 듣는 거 그냥 듣지 말고 이 피를 거쳐서 들으라는 거죠. 피를 거쳐서 들어라. 아무거나 다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가 거쳐서 듣기를 원합니다. 입술에는 왜 안 발랐을까요? 입은 바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와 기름은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르다가 실수로라도 피를 먹을까 봐 그래서 입술에는 안 발랐어요. 그러나 이 귀에 바르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피를 거쳐서 듣고 피를 거쳐서 말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넉넉하게 넘치게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디에 발랐다고요? 오른쪽 엄지에 발랐어요. 엄지, 이건 손을 뜻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뭐 하는 곳입니까?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것에 뭐가 묻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묻혀서 그 흔적을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섬기는 거, 돈 버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손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만지면 무슨 흔적이 남겠어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남게 되겠죠. 내 지문이 남는 게 아니에요. 자, 발에다도 묻혔습니다. 발 엄지에다도 묻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은 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찾아가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곳,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는데 내가 듣기 좋은 세상의 그런 말들만 듣고자 하십니까? 내 두 손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주먹을 휘두르고 내 욕심을 휘두르는 그런 손이 되어 계십니까? 내 발은 혹시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내가 있고 싶은 것만, 내가 편한 것만 내 두 발이 머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곳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을 하고 두 손은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거룩한 일을 행하는 두 손이 되고, 나의 두 발은 거룩한 곳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렇게 행하고 찾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이 겉으로 볼 때에는 거칠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야성이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보이지만 피가 흐르는 야성이 살아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나가서 전도하다가 욕을 먹어도 계속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이 구령의 열정,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때에는요, 지금처럼 세련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거칠어 보이는 모습 속에 피의 생명력이 넘쳐오르고 역동적인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련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런 야성이 살아있고 거칠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간절한 야성입니다. 들판에 있는 거친 모습처럼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간절했던, 생명력이 넘쳤던 그 모습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가 계속 쓰여져 나갈 텐데 50년, 100년 역사를 만들어 갈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피 뿌린 흔적만이 계속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내 지문, 내 흔적이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자국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 뿌리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칠지만, 세련돼 보이진 않지만, 점잖은 구석은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대는, 하나님, 그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들을 내가 가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또 내가 손길을 내미는 곳마다 피의 흔적들을 묻히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만이 남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